오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 들으시면서 오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안기영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현실에 묻혀 세상 일에 바빴으며 우리들의 유익과 안전을 구하기에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우리의 방법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외식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섭리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동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낙심되어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원동의 성도들 모두가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과 필요와 고난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어떠한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체들의 말씀하시려는 음성이 다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울러 대신방을 통해 장기 결석이신 원동의 지체들께는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목사님의 영성이 늘 주님 향해 열려 계시며 목사님의 기도 안에서 지체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원동의 지체 모두가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부교육자님들 계십니다. 위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장로님들의 수고도 아시는 주님,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남충성 선교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교 8년 내가 배운 것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원동교회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느끼고
앞으로 더 이제 원동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거 하나만큼은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본문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선교사로 에티오피아에 8년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동교회 2009년에 왔어요. 2009년에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이제 원동교회를 이제 왔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왔거든요. 힘도 넘쳤고 열정도 넘쳤고 되게 이렇게 우겸이 아시죠? 제 첫째 아들 딱 그랬었어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무슨 그 방금 갓 잡아올린 화로처럼 팔딱거리면서 온 교회를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이 원동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아내를 만나고 이제 둘이 되고 그리고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5명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6이 될지 7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내가 자꾸 아이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또 하나님 뜻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동교회에서의 저의 그 삶은 되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좀 신앙적으로 부딪힌 적도 있었고 의견 대립도 있었고 집사님들과도 있었고 우리 청년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과도 참 많은 것들을 참 공유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정말 함께 울고 그러면서 많은 추억들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시간들이 참 추억으로 남았고 은혜로 남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많은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을 그래서 원동교회인가요? 네,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원동교회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 혼자가 와서 5명이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웃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셨던 모든 순간들이 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함께 은혜를 나눴다라는 점에서 정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동지 같고 가족 같고 이렇게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상 마음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 감정이 어떻게 무슨 감정인지 모를 정도로 참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이 사랑하고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2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상 떠난다고 제가 결정을 하니까 이게 감정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요 부분 오늘 선교 8년 내가 깨달은 것들, 내가 배운 것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에티오피아에 가서 크게 깨달은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한 번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길을 벗어난 적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다라는 거는 알았지만 진짜 죄인인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냥 어느 것 하나 빗나감 없이 내가 목표로 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주신 그 순간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저에게 주셨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교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무너뜨리시고 눈물을 나게 하시고 넘어뜨리시고 하셔서 충성아,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특히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선교가 누구나 칭찬받을 만하게 낱나게 뭔가 성과가 있이 에티오피아에 있다가 제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그냥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쫓겨나오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뭐 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을 결정을 했을 때 제 마음도 이게 너무 불명예스럽다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다시 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들어오는 결정을 하게 마음을 주시고 그 결정을 했을 때 이러한 실패라고 느꼈던 이 실패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경험시키셔가지고 뭔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시고 애매한 고난을 나는 분명히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8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경험을 누가 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도 하나님을 벗어나고 도망가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세요 라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빚어가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너는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선교지에 가서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결국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배우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다 포기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다시 그 본향으로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 내가 있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선교 8년 가운데 배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에티오피아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시간들이었지만 한 순간순간들을 봤을 때는 진짜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모든 구약과 신약에 나온 우리 인생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사명을 버리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던 그 장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자, 예수님이 승천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번째 만남이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이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 3번째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이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할 건데 내가 부활한 후에 우리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돌무덤이 열렸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 돌무덤이 열렸을 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시신을 보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갈릴리로 가라. 내가 다시 부활하면은 거기 있을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답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거다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땅으로 취급받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어부들이 사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이에요. 모든 물자와 물류 그리고 화려함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거의 이방 땅으로, 여기는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주목받지 못하는 곳, 이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갈릴리가 어떻게 그 천한 곳에서 이 나라를, 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천한 곳에서 날 수 있겠냐. 갈릴리를 무시했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갈릴리에 있는 조그만 마을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자라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가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그렇게 나시고 거기서 생활하시고 공생애를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땅이냐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한마디로 이방의 갈릴리, 즉 흑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의 상징으로 불리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어둠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땅이에요. 갈릴리는 천대와 멸시받는 흑암과 사망에 갇혀있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그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는 천대받는 곳이고 흑암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나시고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로 와라. 너희들이 처음 있었던 곳,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던 곳,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서 만났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고기 잡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이끌어 가셨던, 나는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던,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알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던 그곳.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늘 매주가 정말 새롭고 생명수가 늘 넘치는 주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이걸 내가 지금 계속 해야 되나,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리고 싶고 다 내동댕이 치고 싶고 그냥 다시 다 필요 없어. 다시 고기 잡으러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지만 나는 그냥 다시 세상으로 나갈래.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붙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첫사랑, 첫 뜨거움,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아,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지 내가. 아,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고등부 때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지. 내가 그걸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거기서 만나자.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곳.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를 이미 다 아시고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걸 아셨어요. 실패할 거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만나자.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시작된 곳, 부르셨던 그곳, 처음 만났던 곳, 너네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었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흑암이고 천시받고 이 이방의 갈릴리, 세상을 상징하는 이 갈릴리에 누가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갈릴리의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똑같이 사람 낚는 어부, 내가 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갈릴리에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명백하게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처음 자리,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의 사람으로서 갈릴리 삶을 살아낸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갈릴리 사람의 삶, 즉 십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겸손해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더 많은 것을 교회에 뭔가를 하고 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더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기가 죽는 삶, 낮아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신의 자아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거를 못 살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성경을 한번 보셔요. 멋대로 날뜁니다. 예수님 못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킬 거예요. 아니, 너 나 부인할 거야. 자기가 장담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저한테는 에티오피아 8년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길을 걸어왔지만 그 길로 계속 보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이거를 부딪히고 깎이고 낮아지고 하는 그 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던 장면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장면, 두 장면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날 밤에 동일하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장면 동일하게 요한복음 21장에 오버랩이 돼가지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제자들과. 그리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고기가 심히 잡혔어요. 심히 많이. 동일하게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수고해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고기를 잡았어요. 이 동일한 장면, 여러분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이 두 장면에서 첫 사명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자신의 그 원래의 모습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 잡는 사명을 버리고, 고기를 잡는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낙심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베드로를 불렀던 사명과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던 똑같은 그 장면이지만 그 중간에 뭐가 삽입되었냐? 베드로의 실패가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실패한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살잖아요. 내가 사업하고 내가 가정을 이끌고 내가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 너는 할 수 없다. 왜냐?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잡지 못했어요. 이게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 부르심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저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첫 부르심과 십자가 지신 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의 그 중간에 그 베드로의 실패, 그 경험,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안 된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교만이고 불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찢어지고 흩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던 그때 첫 사명 받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얘들아, 다 흩어졌지? 다시 어디서 만나자? 너희들이 나를 만났던, 내가 너희들을 불렀던, 인격적으로 너희를 만났던 그때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코로나 상황들, 모든 상황과 사건들과 환경과 붙여주신 인간관계, 현재 살고 있는 모든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필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냐?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붙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허락하신 일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뜻과 상반되는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도 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와 뜻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인데 이렇게 진짜 멋지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그 회복이 빰빠밤 하고 왕처럼 나타나셔서 모든 로마의 압제를 다 없애시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는 뭘 하는 곳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부부라는 이 아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온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도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근데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죠. 그게 고난은 재수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래요. 보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가 불신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나이다 좋은 거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고난과 좋고 나쁜 고난, 모든 어려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을 10분 활용해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자녀가 없었을 때는 귀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고 배웠는데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뭘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배우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신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귀로 배웠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그 단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점점점 안개가 걷히듯 또렷이 하나님을 보는 그 단계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혈기대로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절대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나가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뭘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끝까지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하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고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폭로가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폭로가 됩니다.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삶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물고기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고기를 잡았던 장면이랑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하고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해가지고 물고기가 똑같이 많이 잡혔어요. 이 두 그림 사이에 뭐가 삽입되어 있다 그랬죠?
베드로의 실패. 근데 오늘 이 정말 데카 꼬마니처럼 똑같이 보이는 이 본문에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예, 찢어졌습니다. 예, 그게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지금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 지나가도 되는 장면인데 굳이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넣었을까요? 거기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나오고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장면에서는 고기가 몇 마리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153이라는 숫자로 명시한 것은 이 모든 물고기 종류의 숫자를 뜻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 에스겔 47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네.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이 적혀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줄기를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해 밑에 아라바만이라고 지금은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엔게디라는 곳이 샘이거든요. 샘. 에네글레임도 샘이고 그 샘에서부터 이 사해로 흘러가가지고 이 아라바만까지 이렇게 물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곳에서 그물 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어부가 서 있는데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잡을 수 있다. 거기가 딱 그 길목에서 모든 물고기를 다 건져 올린다. 이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요 각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어마다 숫자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무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했냐면 각 글씨를 쓰고 그 글자의 음가들을 더해가지고 내가 쓴 것과 지금 있는 것이 그 음가가 맞는지를 대조해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이 정확한지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음가들이 그 단어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게디라는 단어의 음가는 뭐냐면 17이에요. 에네글레임이라는 음가는 153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7에서부터 15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17을 1부터 17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17까지 싹 다 더하면 몇이 나오는지 아세요? 153이 나와요. 이 유대인들은 이런 수비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 아시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이 수비학에 빠져서 성경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재밌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666이라는 숫자부터 해가지고 4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잡아 올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을 다 건져 올린다라는 거예요. 찢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고기들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부르심, 아직 부족하고 실패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마지막 완성,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153마리, 즉 한 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이 빠짐없이 내가 너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남충성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82년 8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그 시간에 태어나게 한 거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계획한 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이 땅에 없어져도 좋을 것 같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전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찢어졌어요. 근데 안 찢어질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건 뭐다? 베드로의 실패.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다 된 것 같죠? 근데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만나고 더 잘 되던가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더 잘 안 될까? 그게 정상이에요. 경험하게 하신다고. 실패를.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의 각자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예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고기, 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 잃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쓰레기다라는 걸 배웠다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걸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배웠다 그랬죠. 베드로도 그걸 배우는 거고 우리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잘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망나니였어요, 그냥. 근데 그 망나니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뭐 했어요? 살인하다가 도망간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 똑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 세공업자였어요. 하란에서. 누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만들다가 이제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끌고 오신 거예요.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여정이 인생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모든 순간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주님의 간섭과 주관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우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에서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뿔뿔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두려워서 숨어서 떨고 생계를 위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 재밌으신 게 물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셨대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생각나세요? 오병이어 생각 안 나세요? 예수님이 자꾸 그 추억을 끄집어내셔. 나는 세상에서 그냥 살고 싶은데,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추억.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 내가 너희를 만났던 그 추억과 사랑을 자꾸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났었잖아. 충성아, 너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만났었잖아.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은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며 그분의 주도권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떡을 먹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깨끗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의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가는 겁니다. 네. 너무 감격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어요? 염치가 없겠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 이렇게 멋지고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난 천국 갈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단이 너무 높아요. 저는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나보다 주님이 더 아십니다라고 모든 결정과 모든 그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그거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실패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넘어질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교에서 사역 12년 우리가 함께 생활했던 1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고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평생 이 신앙의 울타리에서 살면서 나에게는 답이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나에게는 답이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부서에,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물이 컵에 따르면은 막 넘쳐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차서 그럼 어떻게 돼요? 흐르잖아요. 그냥 흘러서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막 전달되듯이 그냥 그 사랑이 원동교회에 가득한 그런 원동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이 원동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너가 깨끗하냐 내가 깨끗하냐를 따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건 지옥이죠. 사랑은 덮는 거고 사람은 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덮으셨듯이 알지만 덮으셨듯이 더 많은 덮어서 원동교회의 사랑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끌고 가시냐? 사랑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기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감싸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 한번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김수민 선교사님, 우리 애들 우겸이, 또 우영이, 서윤이 앞으로 나오세요. 여전히 우겸이는 아빠 닮았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서윤이가 여기 헌금을 넣으면서 엄마 여기 왜 돈 넣는 거야?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대전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우리 그때 순간적으로 나도 저런 믿음 회복해야 되는데 솔직한 거,
하나님 너무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남충성 선교사님 교육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20대 오셨죠, 그죠? 20대 오셔가지고 여기 4년 사역하시고 8년 에티오피아 가시고 오늘 이 장소에 섰어요. 성교사님 괜찮아요. 애들은요 자꾸 떠들고 그래야 돼요.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만두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시간 참 모든 사역을 이제 종료하시고 국내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 현지인들과 신학 사역도 하실 거고 또 가끔 들어가셔 가지고 그분들 돌아보시는 그 사역도 하실 거고 또 CCC에서 태권도 사역하시고 간사 사역도 하시고 이곳에서 선교도 동원을 하시고 이런 이제 사역의 전환을 이제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많은 수고를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정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국민의 50% 이상이 코로나에 지금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도 하지 않아요. 참 어떤 면에서 좀 뭐랄까요, 마음이 좀 안쓰러운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이제 새로 시작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8년 동안 그곳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린 그곳에 수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 번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충성 선교사님 아버지이여 김수민 선교사님, 우겸이 우영이 서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다섯 식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에 오실 때 한 몸으로 오셨지만은 아버지님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겸이와 우영이와 서윤이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4년 아버지 사역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를 가셔서 그곳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고 대학생 사역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세우는 사역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여 그 지역을 더 아버지님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아버지님의 어려움과 그리고 내전의 아버지님의 전쟁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시 이루가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님이여 정말 대한민국 땅에 사는 선교를 동원하며 그들 아버지님이여 정말 중을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며 아버지 그들 신학 사역을 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태권도 사역과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종을 아버지 모든 아버지님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으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에 나와 있는 수백 명의 하나님의 에티오피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아버지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며 아버지 세움받는 그러한 귀한 종을 하게 주시옵시고 우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아버지님의 눈물을 뿌렸으며 아버지 씨앗을 심었습니다. 밟았던 모든 아버지님의 아버지님의 땅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놀라운 열매의 역사를 나타내시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설교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가신다는 사실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남자의 고백을 하나님의 믿게 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하고 하나님의 저 믿어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대에 우리 원동교회에
사역자로 부름을 허락하시고 4년 동안 사역하신 이후에 하나님이여 에디오피아 땅으로 부르시고 그 검은 땅, 그 흑암의 땅, 그 많은 이슬람들과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8년 동안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부르셨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디오피아 땅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며 하나님 내가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수많은 아버지 젊은이들, 대학생 사역, 태권도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하나님 아버지여 8년 동안 밟았던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 지금 하나님 내전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어떤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에 하나님 아버지가 감염되어 있지만 정부는 통계를 발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은 아버지가 죽어가지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8년 동안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외쳤던 그 모든 복음의 소리들이 광야의 세례요 안에 정말 생명의 소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그 땅에서 외쳤던 그 생명의 소리, 피를 토하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오게 되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충성아, 수민아, 내가 너들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겸이와 우영이와 소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거목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키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아버지 동력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주여, 사랑하는 종의 이 땅에서도 수많은 열매로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수백 명의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치며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그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인도하게 될 때에 그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 돌아가서 그 검은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표적과 기사가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열매로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에디오피아 선교 8년, 원동교회 사역 12년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걸어왔던 우리 남청성 선교사님, 김수민 선교사님, 그리고 우겸이, 우영이, 서윤이 모든 가족들의 식구 위에와 지금도 저 에디오피아 땅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